오순절후 9번째 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녹음이 짙어진 그런 여름입니다. 물론 코로나 재난 재확진 속에 또 우리에게 많은 아픔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전쟁의 여파로 인한 경제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정치의 분열은 또 우리의 마음속에 큰 상처와 아픔을 주지만 그래도 휴가철은 휴가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또 여러 가정들이 휴가 중에 있고요. 또한 TV를 보니까 이 동해로 또 계곡으로 이제 휴가를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리거나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마 그 해안이나 또 물놀이에 대한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휴가를 즐기지만 좀 더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분들은 조용하게 자연 속에서 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색하고 또 묵상하면서 쉼을 그러한 갖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재난은 우리의 휴가 풍경도 바꿔진 것 같은데요. 물론 가을의 단풍도 아름답고 또 겨울의 흰눈도 예쁘지만 이 짙어가는 여름의 녹색의 이 푸르름은 또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향기 가운데 소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 삶도 늘 싱싱하고 기쁨 가운데 또 복되게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1970년도에 미국에서 찰스 웨이 라이가 쓴 미국의 녹화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문화적으로 어떻게 푸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 내용입니다. 그는 미국 사회가 너무 개인주의적인 사고 또 자본주의에 입각한 그러한 사고와 또한 과학 만능의 사고 속에 발전되어져 가는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인간 사회가 삭막하다, 메마르다 이러한 것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이러한 속에서 좀 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을까라는 관심과 고민을 하면서 여기에서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후에 환경운동과 여성운동 그리고 녹색당 운동, 예술의 대중화 등을 가져오게 되면서 결국은 자연 속에 주시는 이 푸르름의 그러한 윤택한 삶을 인간이 가지고 또 누려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독일에서는 우리가 생소했던 녹색 정당이 발족되었죠. 그래서 정치적 정당으로 또 발전해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해 말 18년 동안 독일을 이끌었던 앙겔라 메르켈 시대는 막을 내리고요. 새로운 독일 총리 슐츠가 이끄는 3인당이 만들어갈 자연에 대한, 즉 기후 위기에 대한 정책들에 대해서 많은 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자유주의 그러한 3인당뿐만 아니라 보수 정당인 메르켈이 이끌었던 기민당, 기독 민주당조차도 에너지 기후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어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을 제안하고는 모두가 탄소 배출량 제로를 적어도 2050년까지는 그것을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관심과 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의 생태 보호가 정말 심각하게 우리 인류에게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이란 문제는 결국은 시시각각 지구의 황폐화가 결국 인간의 몰락을 가져오고 있음을 우리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은 예방되어야 되고 핵무기는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러한 자연의 그러한 환경 보호를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놨으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씨 가진 모든 풀과 또 채소와 수목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며 좋았다,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에 넘어가서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게는 모든 곳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바로 푸름을 통해 우리의 생존이 연명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풀은 사실 보잘것없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아니하는 미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푸르름이 이 지구상에 사라진다 한다면 얼마나 삭막할까요? 상가들 모든 자연이 푸르른 풀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푸른 풀을 통해서 생존을 유지해 나갑니다. 결국 이 지구상의 자연 보호를 통한 푸르름이 유지되어져 가는 이상 이 땅은 행복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 푸르름을 놓쳐버리면 인간의 불행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름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도 제철의 푸른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데 있음은 우리 누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연의 푸르름이 또 창조 이후에 언제 우리에게 교훈으로 나타나고 있냐 하면 노아의 물 홍수 심판 가운데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그 방주 안에 그의 식구 8명과 그리고 동물 한 쌍씩을 다 들여보내 물 심판을 피하게 하십니다. 이 지면의 모든 것들이 멸종된 다음 다시 육지가 나타나게 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9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결국 동물과 함께 더불어 푸른 채소가 인간의 생존을 위한 양식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푸르름이 마지막 지구 종말 때 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불심판의 지구 종말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바로 모든 수목, 채소, 풀의 3분의 1이 타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우리의 생존의 근거인 이 푸르름을 잃어버리면 인간의 삶도 지구의 모든 그러한 역사도 종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덴마크가 전쟁에 패했을 때 당시 그룬트베 목사님은 3회 운동,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자연 사랑 3회 운동을 일으켜서 위기에 빠진 국가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자연이 파괴되는 것은 인간이 파괴되는 것이고요. 인간의 삶의 근거인 이 땅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살림을 훼손하고요. 바다와 자연과 모든 강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농약과 각종 폐기물로 인해 땅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의 생존에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인 이 땅의 황폐화와 멸절을 가져오는데 우리는 그것이 내일이 아닌 것처럼 먼 나라의 미래 일인 것처럼 착각하며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연환경 보호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아닙니다. 이 녹음이 짙어져가는 계절에
과연 우리의 영적인 싱싱함과 기쁨과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신 교훈이 과연 어디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삭막해지고 메마르져가는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요소를 통해 푸르름의 생기를 되찾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목자의 말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양은 목자의 말에 순종하여 따라갈 때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양은 겁이 많은 짐승입니다. 아둔하고 어리석은 가축입니다. 시력도 좋지 않아서 몇 미터 앞의 것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자기를 보호할 만한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도 없습니다. 자기를 지킬 만한 무기도 없죠. 더욱이 발목마저 약하여 빨리 뛰지 못합니다. 뒤뚱뒤뚱 걸어갑니다. 이렇게 양은 무력합니다. 여러 가지 것으로 참 보잘것없는 짐승인데요. 그런데 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청력이 예민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습니다. 따라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도 또 방향도 목적도 양이 정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거기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스스로 내 길을 찾겠다, 또 아니면 내 판단과 계획 속에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야 되겠다, 결국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실패와 후회스러운 일들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가 길을 찾아가겠다, 결국 좌우의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양을 노리고 있는 맹수의 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뒤따를 때 그의 생존 그리고 그의 삶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목자가 되어 내 계획과 또 생각 속에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 물질에 이끌림을 받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가모니설로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이단 사조에 우리가 물들어서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멸망으로 빠져가는 이단 사상에 휩쓸리고 있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 세상의 물질을 가진 자, 세상의 유력한 자가 우리에게 유혹하여 내 말을 따르고 내 길에 함께 동행하며 너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가모니설 속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의 유력자와 그리고 이단의 여러 가지 풍조와 사상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함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들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음의 길이라도 함께 가던가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생명을 내어 맡길 만한 그러한 믿음과 신뢰와 용기가 있는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이 고통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고 계시고요, 어떠한 길로 인도할 때에 양이 안전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를, 우리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방황하지 말고요, 주변의 유혹에 끌리지 말고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영해 나갈 때
우리는 푸르름의 놀라운 생기는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양들이 가장 안전할 때는 언제입니까? 목자를 따라갈 때입니다. 목자를 따라갈 때 그는 쉴 만한, 또 마실 물이 풍성한 그러한 것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신이 하나님 앞에 늘 푸르름의 생기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회개의 믿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죄를 도모하고 있었고요,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죄를 물마시듯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럴 때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했던 호세아 선지자의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구나, 뉘우침에서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켜 돌아가야지만이 그 회개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한, 그것은 죄에 속한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는 고백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 가지 죄송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모습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과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회개를 촉구했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회개한 주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허락하시는가? 호세아 14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이킬 때에 백합화와 백향목에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백합화의 향기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퍼진다, 번영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백합화와 백향목의 나무와 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이러한 회개의 마음을 가졌을 때에 너의 삶이 향기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삶이 번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푸르름의 놀라운 생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 치유와 회복과 고침과 부흥과 발전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뉘우침 속에 머물지 말고요, 주님께로 우리의 멀어졌던 생각, 우리의 멀어졌던 마음, 우리의 몸이 주님께 손들고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찢어진 고통,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신의 모든 그러한 삶들을 돌아가는 삶, 뉘우침과 깨달음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돌아오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러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진정 회개하는 믿음을 통해 우리 모두의 것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 속에 하나님의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또 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열매 맺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 우리 같이 가서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은 행위로서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그 신앙이 값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그만 시장길을 느껴서 이른 아침에 멀리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고 요기를 하시고자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말해요. 열매를 원했는데 잎사귀가 무성해서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열매 맺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혹 오해하기 쉬워요. 아니, 열매 맺는 때가 아닌데 가서 열매를 구하니 예수님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보통의 나무들은 잎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잎사귀가 나오면서 동시에 열매가 맺혀져요. 몽오리를 키우면서 이제 그게 연그러지죠. 그리고 이 무화과는 1년에 여러 번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즉 본격적인 무화과의 추수기는 6월이나 7월경이에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그것이 풋과일이라 할지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3, 4월 그리고 적당한 추수기를 거친 9월, 10월에도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무화과 나무는 그만큼 열매를 오랜 기간 동안 맺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열매가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시기가 순환절을 앞둔 그러한 시기니까 3, 4월경에 해당되죠. 사실 적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님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적어도 완전히 연그러진 열매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서 열매를 구했던 그 시기에도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생각을 해요. 마지막 개인의 추수기, 또한 인류의 추수기, 그 속에 우리 모두는 알곡 신자가 되어 천국 창고에 들임받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창고에 들임받는 알곡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그 인류 개인의 인류의 추수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천국 창고에 들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이때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없는데 추수기에 마지막 심판 때에 열매가 된다?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그 뜨거운 태양열을 받으면서 또 여러 가지 가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의 불합리한 그런 조건 속에서도 적어도 거기에서 영양분을 끌어당겨서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가을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로 굵고 살찐 그러한 열매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 재난의 이 환경 때문에,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그냥 손발 다 내려놓고 그냥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누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더위 때문에, 짜증난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 여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에 이 순간에 맺어야 될 적어도 그 열매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매가 뭔가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여름에 정말 어렵지만 맺어야 될 열매는 뭔가요? 오늘 찬양대의 찬양 속에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롯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요, 그러한 속에서도 만족하는 삶,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름은 힘들지만 영적인 내실을 기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때입니다. 적어도 풍성한 열매, 완전한 하나님의 의인의 열매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만한 그 조그만 열매들이 오늘 이 계절에 우리가 맺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계속 연결되어서 개인의 종말, 지구의 종말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알곡되어 천국 창고에 들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